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또 놀라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신 상태에 계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만한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인하여 배가 고프신 상태에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예수님의 그 연약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시험합니다. 가장 먼저는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든 세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주겠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기록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이 가장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을 이기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간이 그토록 탐욕스럽게 요구하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자 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반복적이고 가장 친근한 또 친숙한 그런 자리에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시험 들곤 합니다. 가장 친숙하고 가장 정말로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받고 마음이 상처받고 또 무너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에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누군가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 그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혹 오늘 하루를 지내며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구원하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그런 분별력과 또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에 맞서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